5월과 6월은 미국에서는 졸업 시즌이죠. 수많은 중등 그리고 고등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들이 이때에 졸업식을 합니다. 앤드류스 대학도 내일이 졸업식이죠. 우리 교회에도 여러 학생들이 앤드류스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내일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 말 그대로 학업을 완전히 끝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졸업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이제 다시는 도서관에 안 가도 되겠다. 밤 늦게까지 책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정의 배움의 과정을 완수하고 끝낸 것을 격려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는 졸업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졸업은 또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졸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또 다른 삶의 시작을 위해서 머물렀던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 그동안 머물렀던 가정과 또 학업을 위해 머물렀던 학교를 떠나 이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타이밍이 된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이제 저의 아들의 앤드류스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품을 떠나서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때가 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부모의 그늘 아래 있지 않고 홀로 서는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제 자식을 이제 멀리 보내기 위해서 이제 한 3일을 운전하면서 가는데 가는 내내 이런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과연 이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과연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과연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대를 이어 이 아들의 하나님이 될 것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케다 이야기입니다. 부제로 제가 이삭이 졸업하는 날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유대인들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아케다라고 부릅니다. 아케다는 히브리어로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묶기, 묶는다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를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에게 바치기 위해서 제단 위에 묶어놓은 사건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 아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사건, 그 아케다의 이야기가 어떻게 아들 이삭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이야기일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케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러분 다 함께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펼치셔서 창세기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슬라이드 화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21장과 22장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 아케다 이야기가 성경에 매우 갑작스럽게 문맥에 맥락 없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그를 시험하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성경 가운데서는 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그 부르심의 이유가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심에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었음에 대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나 아무 때나 시험하여 부르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들을 구분하여 그들에게 사명과 임무를 주시고
그 사명과 의무를 수행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십니다. 이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주요 인물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또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조상을 삼고자 하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증명됨을 위하여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조한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생애에는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곧 우리들에게 모본이 되어야만 했다고 기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택하여 부르신 다음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죠? 그리고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 인간적인 아들을 얻습니다. 도저히 이 모습을 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본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선지자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되 일찍이 다른 사람들이 당해보지 못한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오늘 우리들에게 누구로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 히브리어로 힌네니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말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번역했죠. 근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부르실 때에 모세도 그러했고 사무엘도 그러했고 이사야도 그러했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대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여기는 매우 강한 의지, 순종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청종하겠나이다라는 순종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즉시 알아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이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미세한 음성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그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표현된 이 히브리의 표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즉시 자기도 모르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감탄사적인 표현으로 지금 히브리어가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이 딱 부르기만 하면 네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아브라함에게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항상 곤두세우고 촉각을 예민하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항상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그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세였어요.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그를 인도하시고 땅을 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마침내 약속된 아들을 그의 나이 100세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때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8번째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기에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들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반응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그 아버지의 신앙과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셨나요?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셨는가?
뭐 잠깐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아버지가 어린 시절 성경학교를 통해서 재림신앙을 처음 받아들였어요. 우리 모든 부모님,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다 신앙인이 아닐 때. 근데 그가 청년 시절에 이 재림신앙이 너무나도 투철하고 그 진리가 너무나도 확신해서 이 젊은 청년이 매 주일마다 도장 깨기를 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도장 깨기가 뭔가 하면 강원도 원주 문막 읍내에 있는 모든 개신교회를 주일마다 방문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 딱 끼고, 그리고는 주일 예배를 다 참석해요. 예배가 끝나면 딱 담임 목사님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저희 아버지가 그 목사님을 만나면 뭘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아무튼 굉장히 저희 아버지가 단도직입적이어가지고 직설적이시고, 그래서 목사님과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신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그냥 마당에 끌어내가지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막. 근데도 그걸 멈추지 않고 매주일이면은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진리가 너무 좋아서, 그것이 너무나 확신해서 그냥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으셨어요. 물론 뭐 다 또 그런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니까. 군 시절에 가서 또 뭘 지키려고요? 네, 안식일을 지키려고. 네, 얼마나 이 원산 폭격이라고 하죠. 머리를 땅에 이렇게 박는 거. 네, 시멘트 바닥에 하도 머리를 박아가지고 이 머리 위에 소뚜껑만한, 저희 아버지 표현이 그래요. 뭐 이게 머리가 소뚜껑만하진 않겠지만 제가 좀 줄여서 냄비 뚜껑만한 딱지가 머리에 앉을 만큼 머리 박아를 하도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하셨대요. 안식일을 지키고 돌아오면 저녁에 고참들이 불러가지고 이제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속옷이 피범벅이 된 엉덩이에 들러붙을 때까지 이제 매를 맞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어긋난다 생각하면 어떤 손해를 당하더라도 절대 신앙의 원칙을 어기지 않으시는 그런 아버지의 신앙을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저희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작년에 이제 저희 아들이 졸업을 하고 제가 저희 아들을 이제 떠나 보내면서 이제 아들을 데려다주기 위해서 한 3일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아들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내가 정말 보여주었을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걸, 좀 더 말씀으로 씨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걸, 아들과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질 걸. 그런 후회가 그 3일 운전하면서 가는 내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모습을 한 가정에서, 한 울타리 속에서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제 품을 떠나보내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힘내니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항상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갔던 그 삶의 자세를 우리 아들에게 내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이시여,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그 시험의 내용이 나오죠. 22장 2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면 모리아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모리아가 어디일까요? 역대기 하 3장 1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렇게 기록해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은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은 약 55마일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약 그때 당시의 여행의 방법으로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를 지금 함께 가는 거죠. 근데 지금 함께 걸어가는 그 이틀간의 여정이 어떤 여정입니까?
즐겁고 행복한 여행길이 아니에요. 누구의 죽음을 지금 향하여 가는 길입니까? 아들의 죽음을 향하여 떠나는 여행의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시간에 아들 이삭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제 드디어 모리아산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종들을 물리치고 다 아들과 단둘이서 그 산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아이와 저리로 가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아이라고 우리 한국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 한국말 성경이 아닌 히브리어의 의미는 물론 아이도 될 수 있지만 그 연령대가 어디까지 포함해요? 젊은 청년의 나이까지를 포함해요. 근데 성경에는 이 이삭의 나이가 몇 세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감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좌선자에 이 명령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더라? 네, 120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얼마였어요? 100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이 아케다 속 이야기 속의 이삭의 나이는 20세의 청년인 것이죠. 이제 종들을 뒤에 떼어두고 아들과 단둘이서 모리아산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여러분 이삭이 이제는 철없는 아이도 아니고 이제는 20살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제사 지내는 것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죠. 왜 이상합니까? 네, 양이 없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간 내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불안하죠. 네,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상황은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가라 하는 곳으로 갔고 머물라 하는 곳으로 머물렀고 기다리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삶을 애쓰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 순종하는 삶에 따라서 오늘 지금 아들을 바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조금 이전과는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 자신만의 믿음과 순종만으로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그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에 따라 아버지의 순종에 아들도 함께 순종해야 되는 마음의 연합이 있어야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살의 청년, 이제는 성장한 아들을 아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도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내내 걱정하고 불안했을 거예요. 아들 녀석이 분명히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릴 텐데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그가 대답을 할 것인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는 것입니다. 묻지 않았으면 하는 질문을 하죠. 22장 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묻지 않았으면 했는데 아들이 묻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근데 성경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이삭이 무엇라고 대답했는지에 대한 그 대화는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보기엔 이상하죠. 전과는 달라요. 이렇게 제사를 지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들이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 꼬치꼬치 캐묻지 않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아요. 성경에 이삭의 대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그 다음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렇게 했는가 하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함께 나아가서라고 성경 기록해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의미심장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함께라는 말입니다. 에하드라는 말이에요. 에하드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한 마음 한 사람처럼 함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지금 히브리 경전의 전통에 따라 침묵 속의 웅변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거든요. 두 사람이 침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단지 이 말만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모리아산을 향하여 걸어갔다. 그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 침묵 속에 아주 강한 웅변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매우 간결하지만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다면 저도 그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마음이 한 뜻이 되었음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삭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케다 사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희생을 강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슬퍼하는 아브라함을 위해 오히려 이삭이 스스로 자처하여 제물이 되기로 나선 사건이 바로 이 아케다 이야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기원 후세기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이 아람어로 번역된 이 타르굼 네오피티라고 하는 문서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좀 덧붙여서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번제를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나 준비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번제의 제물이 될 것이야. 여기서 다 풀어서 설명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서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이들 둘은 굳게 결의하고 함께 걸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부럽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누굴 잘 키웠어요? 아들을 잘 키웠구나.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아무런 대꾸 없이 아버지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것처럼 너도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느냐라고 아브라함이 말했을 때 지금 아들 이삭은 결심한 거예요. 뭐라고 결심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로,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기로 아들 이삭이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에하드,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행복한 게 있을까요? 아버지에게 내 마음이 자식의 마음과 같아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아버지와 또 그 아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 도착하자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묶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끈으로 묶는 그 순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라고 영감의 글은 기록해요. 오히려 자신을 묶는 아버지를 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제 스스로 자신을 묶고 제단 위로 올라가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아버지의 주저되는 마음에 오히려 용기 섞인 말을 했을지 몰라요. 아버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어서 거행하십시오. 아마 이 이삭은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그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에게 표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이미 이삭은 죽은 것입니다. 그의 과거는 여기서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이제 더 이상 남들의 비웃음을 사는 늦둥이 어리광재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을 신앙의 표본이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우시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칭호에 합당한 자로 이삭이 거듭나는 순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바로 드디어 이삭이 성년의 나이가 돼요. 이제 아버지의 그늘로부터 독립하여 영적으로 졸업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립을 이루어내는 순간이죠. 여러분,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이제는 신앙을 강요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도 무조건 복종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아빠가 안식일에 교회 가니까 너도 가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아빠가 교회에서 헌금하니까 너도 헌금하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아빠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너도 읽으라고 억지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왜요? 그의 나이가 이제 20살의 성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곧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니까. 그런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는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아들의 입에서 스스로 고백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게 될 때에 이삭이 했던 결심이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여 졸업을 하고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의 아들, 딸들이 자신의 인생길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삶의 방향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디어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모리아산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그 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이제는 성장하여 졸업하고 이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보았던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의 모본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으십니다. 그 부모님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불태울, 아버지가 고령이시니까 그 불태울 나무를 누가 짊어지고 갔을까요? 아들 이삭이 짊어지고 갔겠죠. 자신을 불태울 나무를 지고 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까? 그 대답을 기다렸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산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처럼 마음을 졸이는 또 한 분의 아버지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구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분의 기도가, 그분이 마셔야 될 잔이 그도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계속해서 그가 이렇게 기록해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지금 아들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위해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님에게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독생자께서 그 순간 본인 스스로 결정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듯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야 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불태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아들 이삭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던 아브라함처럼 십자가의 사형틀 그 무거운 나무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제 그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두려운 죽음을 앞둔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답을 기다리십니다. 아들의 대답이 어떠할까를 체조하게 기다리시는 거죠. 피땀을 흘리며 심장이 터지도록 밀려오는 죄짐의 압박을 느끼며 기도하는 아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밤을 지새우는 기도의 씨름이 끝난 다음에 드디어 아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하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마음이 드디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 드디어 에하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 이 제물이 되기로 결심하는 그 아들 하나님의 결심이 우리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들의 결정이 오늘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아들의 결심이 오늘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아버지의 강요가 아니었어요. 아들의 자발적인 순종이 오늘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치기 위하여 손을 들었을 때 그 손을 잡으시며 그만하면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이제 이것을 잡아 제사하라 하면서 허락하셨던 그 순양, 이제 그 순양 대신 독생자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리아산의 모든 상징과 예표를 이루시며 오늘 우리의 구원을 그분의 결정에 따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삭이 결심하여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되어 걸어간 것처럼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심으로 인하여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케다 이야기, 바로 이삭이 드디어 아버지로부터 졸업하는 날이었죠. 그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이제 아버지의 그늘에서 완전히 졸업하며 자신만의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케다 이야기 속 이삭의 졸업의 이야기인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청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삶의 모본을 보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